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그는 번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상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그 제단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는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 대청마루에 83살이 된 아버지와 53살이 된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때 마침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서 담장 위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야, 저 새 이름이 뭐고?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아, 그래, 까치로구나. 참 고맙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라 그랬지? 아, 까치랑 그랬습니까? 아, 맞다. 까치라 했지. 미안하대. 근데 조금 후에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아까 저 새를 니 뭐라 했노? 아, 참 까치라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못 알아듣습니까?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아버지가 상처를 받고 너무 서러워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뒤에 방에서 나온 아버지가 33살에 썼다는 일기장을 들고 나와서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너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다. 3살 먹은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기 뭐예요? 얘야, 까치란다.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저기 뭐예요? 까치란다. 저기 뭐예요? 까치란다. 나는 23번을 대답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꼭 안아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핀찬을 주지만 부모는 23번 물어본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꼭 안아주었다. 부모의 넓은 사랑 생각나면서 이미 세상을 떠나간 부모님이 생각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듯 합니다. 이렇듯 아비나 어미의 사랑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아침에 들려드릴까요? 살아 계실 때 잘하라.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지 모른다. 효도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 귀한 시간에 이 예화를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 짚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23번 듣고도 아들이 귀여워서 꼭 안아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1000번 들으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위대한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뜸되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당신이 지금껏 했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뜨거운 사랑, 자아를 부인하면서까지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여 결단하고 주님께로 왔던 그 첫사랑, 비교할 수 없는 것, 가장 어뜸되는 것, 당신이 경험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은 처음 느꼈던 그 사랑 유일하게 변치 않고 순전하게 사랑하라.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가슴 가득히 밀려온 감격,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을 황홀할 정도로 감사했던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섬겼던 그 뜨거운 처음 느꼈던 그 놀라운 순전한 사랑, 그것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우리가 처음 느꼈던 순전한 주님의 사랑, 그것 회복해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 회개하고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여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다 젖혀두고 그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구원의 촛불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방점은 구원의 촛불을 거두어 간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촛불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도록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를 통해서 성령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최고의 사랑과 그 놀라운 여일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그 바로 전편에 출애굽기가 끝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육을 다 시키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지막 정말 힘차게 전진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후에 나온 성경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냐?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나랑 아름답게 사귀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하는 제목을
여러분 첫 번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화자 성도 오랜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수 집사님 그 가족들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영중 성도님 지난 주간에 걱정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사히 빨리 회복하고 오늘도 나오려 했는데 조금 힘이 들어서 못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외에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미국으로 다녀오신 우리 박 집사님, 황 권사님 가정도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능동적인 행위가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조성해 주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적하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우린 지금 원근각지에서 모여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고 또 가는 동안에도 훌륭한 교회들, 큰 교회들, 또 좋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패스하고 이곳에 오신 것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요, 석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밤새 성령님께서 이 공간과 시간을 준비하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이전의 책인 출애굽기의 마지막 대목, 주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찬 광경을 보여주고, 지금 우리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오신데 여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감히 모세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영광이 이곳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 그곳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장엄한 광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한함과 죄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탄식하며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엎주렸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초청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레위기의 첫 대목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도적인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가르쳤던 요한의 교훈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 없었더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초청 없었더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마지막 모든 광야 행군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고 출애굽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대장정은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1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레위기 전체는 곧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을 해나가는 동안에 각 백성들이 숙지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수칙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는 것이었고 그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칙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들이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광야라는 생소한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거리 행전 중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요령을 가져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수칙과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웬 제사, 웬 예배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도 될 터인데 제사를 예배의 식으로 대체한 우리들로서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이 아주 낫습니다. 재미도 없고 복잡합니다. 큰맘 먹고 성경을 통독하던 이들이 출애굽기를 마치고 대장정에 나선 이스라엘의 행로를 생각하면서 열었더니 거기에 레위기의 제사 규정이 길게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도록 나와 있더라. 종류도 다양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웠고 가끔은 그 대목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들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필요한 말씀이기에 건너뛸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매일 석장 내지 넉 장의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어떤 대목은 참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읽어서 무슨 유익이 될까? 무슨 족보가 이렇게 길까? 건너뛰려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건너뛰고 싶은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면 성령의 한 구절도 우리가 패스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예물, 그 이름을 바로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란 가까워짐, 화목해짐 이런 뜻입니다. 사이가 가까움을 나타내는 물건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친근함을 회복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반의 명사형 어근이 케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케렙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장, 인간의 오장육부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자신의 오장육부를 바치라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분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를 찬양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듣고 눈물로 그의 몸과 살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에 대한 율법을 먼저 두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제사, 즉 우리에게 주신 번제와 소제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것이 구약 때 드리는 예배 전제 행위입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씀은 누구든지는 예배에 초청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배 드리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 원하면, 자원해서 원한다면 이 예물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 무언가 바칠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처럼 회막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제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명령된 것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번제, burnt offering, 태워진 헌금, 헌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제물을 문자 그대로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하늘로 오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한 것으로 직역하면 타오름을 드리다. 이것은 희생제물을 태울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제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상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인가 하면 오늘 화제라는 말은 거제, 요제, 전제와 더불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번제는 단 위에 불살라서 바치는 것으로 자연히 화제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런 번제를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이 번제는 그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됩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이 번제에 쓸 짐승은 가죽을 벗기고 난 후 나머지 모든 것을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과 심지어 내장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9절을 쭉 읽어보면 그 중에서 제물을 갖고 오실 분이 해야 될 일, 오늘 예배하러 오실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째,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규정에 합당한 가장 귀하고 좋은 그러한 제물을 가져와서 회막까지 와가지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한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 받을 사람이 그 죽을 짐승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 위에 전가해야 된다. 자기 몸을 바치는 대신에 그 짐승을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제물인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그 수송아지를 이끌고 회막 어기로 나아갑니다.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자기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손을 얹으면 봉헌자는 빠르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아왔던 자기의 허물과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미안하다. 내 대신 내 죄를 받아다오.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넣는 의례가 끝난 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짐승을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누가 있으면 그냥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전문가가 대행해 주는 것도 아니요 제사장이 잡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숨을 거둔다는 것, 어질고 착한 눈빛을 하고 있는 가축이 내 대신 죽는다는 것, 그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 그것도 나의 죄를 대신 뒤집으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참 아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번제는 그 제물 드리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의 번제가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0절에서 13절까지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그려져 있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는 새의 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를 바치는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또 그것도 불가능한 사람은 새를 바쳐도 무난하다. 걱정할 것 없다. 단 직접 준비해서 들고 와서 손을 얹고 직접 손으로 죽여야 한다. 재력의 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번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13절, 17절에 보면 이 세 종류의 제물의 어떤 차이에 불구하고 다 끝에 가서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더라. 새도 좋고요, 양도 좋고요, 소도 좋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족합니다. 번제물이 화제로 바쳐질 때 그 제물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상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그러한 제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시는 여부는 결코 제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바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명하신 제사는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다 바쳐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를 위로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 방향을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야 제가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약속받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또 기적을 주셔야, 무언가 위로부터 먼저 내려주셔야만이 내가 은혜로운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요, 찬송도 부르고요, 기도도 하겠습니다. 오만한 예배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번제를 명령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의 약속까지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런 번제 정도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할 수만 있으면 더 온전하게 헌신하고 싶었다. 그들의 번제의 자세였습니다. 광야 생활에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들이 그들의 예배 생활에 불충해도 될 만한 아무 이유도 변명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저 천국 영생이라는 최대의 축복 역시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 출애굽의 연회가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감동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계속 위로만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향기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 영원한 가나안의 소망이 정말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확신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시간은 우리가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다면 그 순서 하나하나마다 그저 기쁨과 기쁨이 하늘 보좌를 향해서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처럼 받은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성도라면 교역자나 평신도나 부자나 빈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열망,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마땅하거니와 우리는 또 한참 사랑할 때, 가장 처음 사랑을 할 때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이제 늙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경력이 쌓여서 못합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해야죠. 성도가 하나님 모시는 자세와 정성이
무슨 대통령을 모시는 보좌관이나 대기업 총수를 모시는 비서관 하는 것보다 도대체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문자 그대로 시간과 힘과 물질과 땀과 눈물과 마음 이 모두를 몽땅 다 단위에 불살라서 위로 바치는 진정한 번제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전부를 다 태워서 위로 바치는 번제의 예배를 드려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자신의 감사를 위쪽으로, 자신의 물질을 하늘 창고로, 자신의 소원을 그 보좌 쪽으로 계속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재에 관한 소개가 오늘 두 번째 나오죠.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두 번째는 cereal offering이라고 해서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아주 참 가볍죠. 아까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소라는 말은 더군다나 힐소자, 순백하면서 아주 잘 갈아진 고운 가루, 이런 뜻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도 본장이 나온 대로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리는 것이 있고, 또 4절에 지나가서 계속 읽으면 화덕에 구운 것도 있고, 또 번철에 부친 것도 있고, 솥에 삶은 것도 있고, 처지싹을 볶아서 찌은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온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아까 번제에서 전부가 강조되었다면 오늘 소제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최고의 것으로, 고운 가루라는 말 자체부터가 곡식 가루들 중에서 최상품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잘게 부셔져서 겸손하게 최고의 최상품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소제와 함께 기름을 드리고 감람류를 드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첫 이삭 역시 거두게 된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의 소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번제들이 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소제들에 대해서는 각각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번제에 없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소제는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일까? 이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 가루를 가져오면 그 양을 전체를 다 제물로 바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가루 한 줌만을 취해서 유향과 기름과 함께 단위해서 불살라 제물로 바쳤습니다. 동물도 아니고 곡식을 가져와서 그 중에 일부만 드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가죽만을 제외하고 전체를 다 드렸던 번제에 비해서 이 아주 대조적인 소제는 거룩함이나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좀 적은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처럼 곡식 가루의 한 줌만을 화제로서 하나님께 바친 후에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보니까 3절에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즉 소제물의 양의 한 줌 단에 올리는 것 빼고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의 식량, 그 성막의 운용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오직 제사와 성막 봉사에만 풀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생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가져오는 재물 중에서 일부로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단에 바치지 않은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이 예물이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소재물 중에 직접 하나님께 바쳐진 것만 특별히 거룩한 것이 되고 나머지 제사장의 입에 들어가거나 또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좀 덜 거룩한 것이 되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단위의 화제로 드린 가루 한 줌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 그 나머지까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성도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곧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 예물이 교회를 통해서 쓰이게 되는 것은 전부가 다 지극히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시간과 힘과 물질들이 그 어떤 일이든지 교회를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데 쓰여지기만 하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헌금의 일부가 교육자의 사료로 쓰이거나 또는 교회 운영에 쓰이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헌금이 선교나 구제에 쓰이는 것은 거룩한 일 같은데 목회자나 또는 교회 운영비에 쓰이는 것은 뭔가 세속적인 용도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예물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는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남아있는 사르밧 가부를 향해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만약 그것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얼마나 이기적인 요구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것 먹고 죽으려 하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그러한 요구는 정말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그 제물은 바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귀할 수밖에 없었던 곡식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최상급으로 소재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거지적선하듯이 남는 것 가지고 당신께 바치는 것을 기다리실 분이겠습니까?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처럼 최고의 것으로 제일 먼저 바쳐진 이 소재물은 제사장의 생계와 성막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됨으로써 실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사용된 제물이었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하나님과 좀 친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이 첫 번째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온몸을 다 바쳐서 전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의 예배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두 번째는 최고의 것, 제일 처음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소재를 통해서 광야 교회를 섬기는 것,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진정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처음 사랑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확약하신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번제의 예배, 전부를 드리는 번제의 예배와 최고의 것을 바치는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의 회복의 길이었다 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가야 할 또 다른 예물은 바로 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들고 가는 소제 예물이나 번제 예물조차도 깨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번제 사랑과 소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부를 드리라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최고의 것을 바치는 소제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향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무슨 소제가 배가 고파서 원하는 것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여정을 잘 달려가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구원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표상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아멘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며 주님 살과 피를 감사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